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하려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주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록인 21장부터 24장까지의 첫 부분인 21장 1절로 14절의 기근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이로써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다윗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뒤에야 용서받았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로 판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 군대 편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왕권 강화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든 왕국의 번영이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21장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21장에서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무런 기도나 신탁 없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다윗은 완강하게 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왕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쟁에서도 정책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신앙의 기초를 두어 시행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들에게 다윗의 양적인 모습을 통해, 양면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이며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밧세바를 범한 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1절은 인구조사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자체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그 죄악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죄성을 품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죄악을 그냥 간과하시거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끝간데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항의 끝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죠. 오늘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더 죄짓도록 부추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비슷하죠.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백성에게 세금, 병력, 부역을 부과해 왕의 통치권을 더 키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2절로 4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 의도가 선하지 않음을 알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우리아를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가서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5절로 8절 말씀처럼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구조사 결과 민수기 26장 22절 그리고 51절 말씀처럼 여호수아 때에 60만 1730명이었던 남자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60만 명에서 85만 명, 거의 25만 명이 더 드는 셈이죠. 유다 지파의 경우 여호수아 때에 남자가 76,500명이었으므로 전체 인구는 30만 명 가량이었는데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력으로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 곧 재물이나 인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기대는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야 다윗은 10절 말씀처럼 자신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려 하는 죄를 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11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벌하려 하셨기에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형벌을 경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 중 어느 것도 가벼운 벌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처럼 7년 기근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기에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기는 것과 3일의 전염병 중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임하는 재앙인 전염병을 암묵적으로 택합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두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님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당하는 징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에 쫓기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계략을 짜서 뭔 일을 벌였다. 그래서 사람이 다윗을 징벌했다라고 생각할 것을 그까지 다윗은 염두에 뒀던 거죠.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기를 원했고 백성들조차도 그걸 깨닫기 원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내리셨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론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잘못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광야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고 제사법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절기도 만들어 주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또 그들을 쫓아 살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서 580년에 멸망당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기보다 이방의 풍습에 오히려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그 땅의 풍습을 쫓았든지 어쨌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시금 새롭게 재편성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나단 선지자의 얘기, 갓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구나. 우리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7년은 너무 길고 또 사람에게 쫓기는 것 역시도 그건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계기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권세를 강화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의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욕망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처음 받는 유혹이 뭡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강구하고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유혹에 빠져들 수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받는 중에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돌아보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